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우리 할례라는 게 뭔 줄 알잖아요. 보면은 포경수술 이렇게 남자들 하는 포경수술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제 했냐? 가장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시기 때 할례를 행했어요. 앞에는 이제 이 여리고 여리고를 건너, 아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위중한 때 그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미를 좀 알고 좀 찾아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불신앙의 결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큰 불신앙이 이 광야길 2년 동안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10명이 불신앙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그 가데스 이 바니아에서 여기서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환경이나 상황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아니면 불신앙하고 이렇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건 38년, 어떤 건 10년, 어떤 건 5년 굉장히 늦춰지는 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볼 때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 좋은 인도 받을 때 막 화를 내고 짜증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은 광야의 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같이 그들과 헤매게 돼요. 헤맬 때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다 죽죠. 38년 동안. 한꺼번에 죽으면 소문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천히 다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그때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애굽에서는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 이 불신앙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왔냐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처음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시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걸 시작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단에 노예되어 있던 죄와 저주에 노예되어 있던 이들이 유월절 피 바를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들이 뭐냐면은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 넘어가는 거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 이 저주와 재앙에 다 장자들이 죽는데 거기서 넘어가. 원래 장자만 죽는다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만 살아난다, 산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 의미라고. 그래서 이거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38년 동안 그 앞세대들은 다 가고 이들이 38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도 뭘 훈련받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는 잘 안 지켜요. 왜 그러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전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만나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그런 거, 지옥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 전도하다가 자주 만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맨날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가르쳐줘요. 그 다음 만나고 또 다음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이름은 그냥 평창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안 가르쳐주는데 꼭 콜라는 사줘요. 콜라는 사줘. 만났으면 콜라를 사줘야 된다. 목사님 콜라 드시고 사모님 콜라 드시고 콜라는 사줘요. 그렇죠. 그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뭐라 이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예수님이 있다는데 자기들이 없대. 지으신 분이 계신데 지으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 같은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개인과 가정과 인생이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세요. 어떤 일을 지시하시냐? 그들은 분명히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강이 있고 여기가 중간이 길갈인데 앞뒤로 딱 막혀 있는 상태라고요. 또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들이 겁을 먹었을 텐데 빨리 가서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말고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부싯돌로 이 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여기 이제 광야에서 38년 된 사람들 그 광야에서 뭐냐면요.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걔네들은 살았어요. 20세 이상부터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면 이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20에다가 그러면 58세겠지. 58세서부터 저 어린아이들까지 남자아이들 그래서 한 몇 명이 얘기하냐면은 한 70만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7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 일단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만 명을 다 눕혀놓고 다 할례를 행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포경수술 하는데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의사가 그냥 저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포경수술 군대 가기 전에 포경수술 하더라고요. 뭐 할아버지 의사가 막 해요. 막 간호사가 안 나가. 간호사는 안 나가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간호사들 옆에서 가서 막 웃으면서 막그 수술을 해요. 근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의사가 하루에 몇 명 하겠어요. 포경수술을 한다 해도 이 70만 명을 다 때려 눕혀놓고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일주일, 2주 동안 그 컵 같은 게 씌우고 다니잖아요. 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공격당하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공격하고 공격 안 하는 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들이 살고 보호하는 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이 적 앞에 두고 요단강 이 막혀 있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하는데 왜 이걸 할례를 하냐?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심히 낙담하고 있는 곧장 공격하기 최적의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공격에 앞서 먼저 할례 성결을 명하시고 부싯돌 이 도로 이 추돌을 단단한 돌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인데 추돌한 뜻이 히브리 말로 부싯돌이라는 말인데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이 반석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내가 알게 혈육이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돌을 칠 때 이 모세가 이 돌을 치잖아요. 돌을 칠 때 그 돌이 반석. 거기서 돌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뭐냐면은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야. 생수를 의미하는 거야.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 몸과 이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와 하나 되고 구원을 의미하듯이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왜? 광야 생활하면서 못했으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칼을 만들어서 이 할례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 할례산이 뭐냐? 큰 산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할례를 행했을 때 표피를 제거하잖아요. 그 표피를 제거한 거를 묻은 곳이 할례의 산이래요. 그래서 그 산을 볼 때마다 이들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 애굽에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리고 길갈에서는 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 할례 없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의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보면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바울이 얘기하죠. 필요 없다. 우리는. 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통하여서. 그래서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하지 못한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신 거지. 근데 보통 보면 할례를 행하면 부모들이 행하는데 이들의 부모들과 이제 끊겨진 거예요. 광야의 부모들과 끊어지고 이제는 누구의 부모?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셔서 영적인 부모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은 원래 세상을 의미하고 이 죄와 저주에 있는 거.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얘기하고 가나안은 원래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서 새 믿음의 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뭘 설명하냐면은 광야에서 6절에 보세요.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뭘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들과 같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들과 같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윗세대와 같이 또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겠다. 기업을 주지 않겠다. 그 기업을 주지 않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헤매었더니 40년 동안 헤맸다. 40년 동안. 너희들도 또 헤맬래?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또 헤맬래? 순종하고 인도받을래?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게 믿음 생활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을 좀 떠나 있을 때 있잖아요. 믿음이 떠나 있으면 막 헤매잖아요. 그때 우리만 결단해야지. 또 헤맬 거야.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충종해야지. 청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청종하면 되고, 이 땅과 기업을 주시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적 축복과 언약의 축복과 기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응답. 그래서 이 요서음서 1장 2절에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였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한 거 내가 강구하노라. 뭐냐면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된다. 오늘도 이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뭐 하냐면 이 6월절 지켜라. 그리고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고 절기를 3개를 지켜라.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천국 배경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예수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죠. 그 성취된 거 이게 구약의 그 예언의 언약이 성취된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 배경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쫓겨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증인되기 시작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 시험 들 게 아니라 시험 들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어려운 갈등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 충만 받아서 하늘 배경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영적인 할례를 받게 돼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승리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행하시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각 초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이들이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리라. 수치를 떠나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또 뭐냐면은 돈 때문에 사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수치를 떠나게 하신다.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고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끝난 다음에 이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증인으로 세워나가신다니까.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존심 상하고 힘 빠지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수치를 떠나게 할 때가 온다. 그러면 내가 이 수치가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고, 보통 보면 이 예수 믿는 집들도 보면은 가문에서 제일 못한 사람이 먼저 예수 딱 믿어요. 그러니까 막 무시당하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믿고 이제 교회까지 간다고 막 무시당하고 그런다. 그때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치를 떠나는 날이 온다. 내 자녀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시간표가 온다. 이거를 믿게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 내 이 억울함과 이 힘든 일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보이래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 길갈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길갈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겠다.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길갈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힘든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그거 붙잡고 계속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이거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제 6월절 우리가 따로 안 지키잖아요. 수장절 우리 따로 안 지키잖아요. 이거 요즘에는 성령 강림주의라고 좀 하기도 하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이 수상절, 천국 배경, 이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천국 배경 가지고 항상 현장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배경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65일 항상 누려야 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켰다 그래요. 6월절 되기 며칠 전. 6월절 지났잖아요. 6월절 지나서 오순절 되기 며칠 전. 이렇게 계산을 했죠. 날짜 계산을. 6월절 오기 전 며칠 전이네. 6월절 지나서 뭐냐면 오순절 오기 며칠 전. 이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365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365일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365일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365일 하늘 배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경제나 나이나 우리 뭐냐면 배경이나 이런 거에 여기 휩쓸린다니까요. 조심상하고 막. 거기에 뭐냐 내가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이건 세 가지가 굳게 붙잡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 내 몸에 증거를 보이시거라. 내 증거에 그냥 항상 그리고 이 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씨앗들은 언약의 백성임을 항상 전달하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행한 이후에 6월절을 지켜나가는 6월절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사무엘, 사무엘서 그리고 이 또 열왕기, 열왕기서 다 상하로 되어 있죠. 상하. 그리고 역대기, 역대기서 또 상하로 되어 있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왕들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6월절을 회복했다. 근데 6월절을 회복하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절기를. 절기를 안 지켜요. 절기를 안 지킨다니까. 말은 어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는 구원받았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뭐로 봐야 되냐? 지옥 백성들이구나. 지옥 갈 영혼들이구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뜨겁고 고통당하는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람들이 안 믿는다. 여기 보면은 왕들이 거의 잘 지키지 않아요. 읽다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몇 명 왕들이 6월절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막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회복했다 그러고 성전을 뭐냐면 하도 허물어져 있는데 성전을 재건했다 얘기한다. 근데 그거 다 의미가 뭐냐? 성전도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본전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줄 알지 못하는 거. 뭐 거기 성막 같은 거 다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 임재, 성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솔로몬 얘기하죠. 내가 지은 이 작은 거에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임재해 주신다는 약속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할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6월절 구원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어디 나가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전쟁에 나가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6월절에 언약 붙잡고 오순절에 언약 붙잡고 천국 배경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여리고 성도 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인 배경 가지고 어디에 나가냐?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냐면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 비밀 가지고. 빛으로 이 소금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들이 행진에 들어올 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이 그들의 가족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를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6월절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셔요.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 300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문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가정에 가문에 이 직장에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보자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회복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꾼들 되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수요 예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6월절 예배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복음 회복하게 하여 믿음 회복하게 하여 성령 충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문 살리는 영적 군사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불러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 배경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시험에 빠진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한 인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